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흘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합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겜 언약식은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 기존에 맺었던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고 야곱이 우상을 파묻고 새롭게 헌신한 곳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기둥을 세우고 언약을 갱신했던 곳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임종을 맡기 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헌신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그 형식을 보면 종주권
언약 형식으로 맺었습니다. 종주권 언약이란 강력한 나라의 왕과 약한 나라의 왕 사이에 맺는 정치적 군사적 조약입니다. 히타이트 제국의 문서에서 발견된 이 언약 형식은 당시에 아마 널리 알려져서 성경에도 그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강한 왕이 약한 왕에게 일방적으로 맺는 계약으로서 종주가 되는 나라가 보호해 줄 테니 봉신의 나라는 절대적 충성을 서약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봉신이 언약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가 따릅니다. 그러니 형식을 보면 첫째,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서문이 있고, 둘째, 종주국이 봉신국을 도운 역사적 사건을 요약합니다. 왜 충성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봉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법률을 설명한 언약 조항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문서를 보존하고 공포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들을 정인들로 내세우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은 서문에 해당하고 2절부터 13절까지는 역사적인 과거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에게 충성을 해야 할 이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을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불러내신 일부터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일, 요단강 동쪽에서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어 아모리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 땅에 살게 하신 일을 차례대로 언급합니다. 여기서 역사적 사건을 말할 때 하나님을 두고 3인칭으로 말하지 않고 1인칭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마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14절에서 18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주권 형식으로 보면 세 번째 조항인 봉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법률을 설명한 언약 조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여호수아 자신이 먼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백성들 역시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큰 이적을 행하셨으며 모든 길 가운데서 보호하셨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것은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겠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대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을 먼저 고백함으로 본을 보이고 백성들도 함께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언약에 헌신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은 언약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이 때론 어렵고 왜 이렇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 때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많은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흔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사람의 일로만 보였지만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문제로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과거 사건을 돌아보는 일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통해 마음에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할 때 보인 여호수아의 모범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증거로 보여주고 있어서 모두가 기꺼이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에 헌신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도전을 받았지만 때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움직이게 하고 나도 한번 해볼까 용기를 주는 것은 성도들의 간증이고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고 언약을 지키려는 일에 강력한 동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에도 언약을 갱신할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마음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 주셔서 계속해서 언약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함으로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게 하며 그들도 언약에 헌신된 백성들로 세우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